벌써 27년도 지난 일인데 저희 누이가 결혼식을 했을 때 한국은 이 결혼식을 하면 이제 축의금을 이렇게 내는데 이름을 써서 봉투에 내잖아요. 내면 그걸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그 축의금을 빼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그 봉투에 이제 얼마를 했다는 걸 이렇게 숫자로 적어가지고 그 봉투만 나중에 이제 가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의금은 누이가 가져갔는지 어머니가 보관하셨는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봉투는 어머니가 보시면서 이렇게 집에 와셔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누가 왔구나, 뭐 급하니까 그날 잘 모르니까 누가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쓱 지나가다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이렇게 봉투를 보더니 그치, 네 딸 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물론 한국에 이제 품앗이라고 하는 좋은 문화가 있죠. 서로 이제 어려울 때나 기쁠 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데 그게 저는 20대 초반에 저에게는 뭘로 들렸냐면 이 축하하고 좋은 날 똑같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저한테는 되게 바더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 결혼식에는 절대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일본에서 결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결혼한다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뿌려놓은 게 얼마인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는 물질이 신인 세상을 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물질로 연결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그 관계를 계속하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렇게 사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밭에 숨겨진 보화 이야기. 두 번째는 아주 가치가 있는 진주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물에 건져지는 물고기들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지만 얻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놓은 보물찾기 해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가 야외에 가서 보물찾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르신들은 얼마나 열심히 찾으시는지 이 종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 도장 찍어놓은 것만 보물입니다 했는데 비슷하게 생긴 종이는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보물 맞죠? 이거 보물 맞죠? 참 곤란하더라고요. 열심히 찾으셨는데 아니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이게 진짜 가치가 있다, 보물이다 생각하면 저희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아름답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삶으로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뭘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나?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나?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내가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별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내 삶에 별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삶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열심히 찾으라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열심히 찾아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희는 흔히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부류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헌금하니까, 가끔 기도도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찾아야 되는 나라예요. 보물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이것이 보물로 여겨지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읽다가 혹시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가졌어요. 이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닌데, 소작인인데, 농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인으로부터 거기를 이제 관리하도록, 그리고 그 땅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밭에서 나는 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너무 비양심적인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시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비유하실 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문화 가운데 비유하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알 수 있는 건요, 지금 주인이 이 보물을 숨겨놓은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면 남한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는데 내가 거기에 보물을 숨겨놨어요. 자식에게도 마누라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보물을 숨겨놨는데 거기를 다른 사람한테 경작하고 농사지으라고 잘 맡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원래 보물을 맡겨놓았던, 그 숨겨놓았던 그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지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거기에 있는 것도 그 가족들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권리가 누군가에게 다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땅의 주인인 그 사람도 여기에 뭐가 숨겨 있는지 몰라요. 그럴 경우에 주인이 누가 되냐? 그 땅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농부가 밭을 메우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물 한 10cm, 20cm 파고 묻어놨겠어요? 아니죠. 보통 더 깊이 묻어놨겠죠. 그 농사를 잘 지으려면요, 그 전에 해에 하던 그 땅을 그냥 두지 않고 한번 확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깊이 갈아엎을수록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열매들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적어도 근면성실한 사람이에요. 곡괭이로 땅을 파다가 뭐가 탁 걸리겠죠. 돌들도 많고 자갈들도 많고 걸리겠죠. 그러면 그냥 대충 해. 그냥 주인한테 뭐 어느 정도 주고 뭐 여기서 어느 정도만 하면 되니까 대충 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적어도 그런 사람 아니래요. 걸리는 족족 돌이 됐던 자갈이 됐던 열심으로 걸러내고 밭을 더 깊이 파고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보물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보물이구나. 저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냥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수백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그리고 신약에서는 무려 100번이 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주된 이 테마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 얘기만 하시다 가셨으니까. 오실 때부터 재림하시고, 재림이 아니라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부활하신 뒤에도 승천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 왜냐하면 숨겨놓은 보물과 같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고백인데요. 목회로 50년 이상 하셨는데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자녀도 도움이 안 되고 와이프도 도움이 안 되고 아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정말 딱 죽고 싶을 때가 목회하시면서 여러 번 있으셨다. 근데 그럴 때 그분이 하시는 방법은 성경 들고 성경 사전 들고
종이 들고 펜 들고 골방에 박히신다. 그래서 묵상하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들이 팝업으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센텐스가 다 기억도 나고 어떤 말씀은 그냥 단어, 어떤 작은 문장만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적어놨다가 그 문장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성경사전을 찾아서 그 문장을 다 완성한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쭉 적어놓고 그걸 쫙 읽으면 잠잠하게 몇 번 읽으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확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는데 더 어두워진대. 왠 줄 아세요? 내 뜻하고 너무 달랐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원수를 다 없애주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팝업해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는 말씀.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옳은 것을 제가 아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일 힘이 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한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옳은 건 제가 압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소망이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살아나는 경험을 목회 50년 동안 수십 번이나 하셨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 나타납니다. 감춰진 보화예요.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내가 살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풍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내 것을 주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나라예요.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앞에 농부도 여기 진주 장사도 동일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나한테 밸류어블하다는 값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참 욕심쟁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선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착하다고 말하는 건 저와 여러분에 비해서 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보다는 착하다 이거지 아이들이 착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엘리엇도 여기다 사탕 하나 줘보세요. 이 손으로 받을 거예요. 또 여기다 사탕 하나 줘보세요. 이 손으로 받을 거예요. 두 손이 꽉 찼어요. 또 사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입에 넣고 또 받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무엇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제도적인 문제도 많아서 올인하는 걸 기피합니다. 여기에 내가 딱 뭘 걸어? 아, 이거 별로. 차라리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 나를 위해서. 난 매일 아침 비싼 드럽 커피를 마실 거야, 나를 위해서. 뭐 이런 행복을 더 즐기려고 그러지. 여기에 인생을 걸어봐? 여기 10년을 투자해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예 안 하고 싶어. 이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요즘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자기의 것을 걸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연애할 때. 이건 안 걸면 안 얻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걸어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건 걸 때 자기 욕심으로 걸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욕심으로. 또는 뭐 안 걸고 그래도 대충 뭐 나 좋다는 사람 많더라. 그래서 지금 행복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요즘 젊은 세대라도 자기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언제냐? 가치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을 줘서라도 저것을 얻는 게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저희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농부도 진주장사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뒤에 한 일은 자기의 것을 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희가 양종 다 짓고 입에다 또 이렇게 넣으려는 욕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누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밸류어블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에 생기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가지면 내 것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give and take가 납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아이가 잘 돼야 된다면 기도가 달라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나랑 같이 일하는 모든 가족, 그 코워커들과 그 가족들이 더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달라요.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습관과 내 욕망적인 이것들을, 이기적인 것들을 내어 놓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때에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노예 해방 운동이 지금으로부터 250여 년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노예를 불쌍히 여긴 백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었죠. 사람 외에 사람 없다. 우리 노예로 하지 말자. 근데 그 사람은, 그리고 그 사상에 동조했던 사람들은요, 살해의 위협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는 것을 넘어가서 살해의 위협을 당했어요. 왜냐면 네가 뭔데 내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하냐. 재산이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100년 전에 노예 해방이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15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다 자유하다고,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저희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말도 못하게 저희가 누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저희 한인들은 어떨까요? 미주 한인 역사만 봅시다. 미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하와이였습니다. 뭐하러 들어오셨냐면 사탕수수 배로 들어오셨어요. 그 왜 들어오셨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의 임금이 높은 거예요. 백인들이 땅 주인인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더 올려달라고 자꾸 스트라이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수를 썼냐면, 야, 더 힘들고 어려운 나라 노동조가 없냐? 그래서 찾아낸 게 일제 치하에 있던, 일본에게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배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일본 사람들의 인건비 3분의 1도 안 됐다 그래요. 거의 진짜 노예 시대 이 수준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15시간, 17시간씩 일을 하시면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한 거예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쟁의 나라, 일제치하의 나라, 도망가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어느 정신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그 금쪽 같은 돈을 쪼개서 보내겠네요. 그분들의 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기서 여러분 지나가면서 딱 맞진 않잖아요. 요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 전이었다면 저희는 정말 노예 취급처럼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 넘어가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죠. 3.1운동도 기독교인들이 반이었다는 걸 아시잖아요. 누군가는 정말로 씨를 뿌리듯이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여기고 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덕을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그럴 겁니다. 미국 전역에 열리고 있는 이 시위가 이제 인종차별 문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테믹 레이시즘이라는 것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인종차별들이 있다. 공무원을 뽑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LA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이 타민족, 백인이나 흑인 외에 타민족들에게 공무원을 시키는 퍼센트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젠트리피케이션,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부자 사람들이 가난한 동네에 돈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홍대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이젠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이 가치는 자본주의였거든요.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게 이 코비드-19 이후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왜 돈을 줍니까? 자본주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면 그냥 돈 버는 사람 벌고 아닌 사람 뭐 죽든지 말든지, 이걸로는 나라가 지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상을 자꾸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코비드-19 때문에 어렵지만 과거에는 이것과 비슷한 이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흑사병입니다. 패스트. 근데 이 흑사병이 유럽에서 일어난 병이 아니에요. 만주에서 일어난 병이에요. 몽고. 근데 그게 옮겨온 거예요. 그때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지금 비행기 타고 오듯이. 근데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어요. 엄청 죽은 거죠. 지금 여기 뭐 10%만 돼도 지금 사망률 10% 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코비드-19 10%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 죽는다 그러면 다 집에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3명 중에 1명이 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시대에. 그 전염병이 돈 다음에 두 가지로 딱 기류가 갈렸습니다. 그때는 기독교가 뭐였냐면 카톨릭이었어요. 교황, 또 영주라 그러죠. 땅을 다스리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지션하고 있고, 소장농들은 되게 가난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병을 막을 수 없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야, 그냥 사람답게 살아.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고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산업주의가 생겼어요. 10명이 하던 일을 2~3명만 있으면 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반면 그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 아니냐, 이대로 믿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일어나는 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운동입니다. 이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신났어요. 명분을 얻었어요. 노조고 뭐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사람들을 자를 명분을 얻었어요. 10명이 할 거 1명이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기계 코비드 안 걸려요. 계속 돌릴 수 있어요. 하루에도 공장 심은 손해인데 코비드 한 명 들어와도 지금 뭐 무슨 팡이니 뭐 물류 창고마다 맨날 쉬니 어쩌니 한국에서 뉴스만 나오고 난리잖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도 그렇죠. 뭐 병원이 문을 닫고 막 한 사람 걸리면 뭐 며칠 문 닫고 손해가 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다 성취시켜 주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사는 방법이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교회도 모습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네. 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긴 것이 아니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엄청난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무엇에 올인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모델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대 경제 원리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경제 원리로 움직이셨으면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드러내게 하셨고 숨기려는 것들 다 밝혀내셨어요. 예수님이 딱 중심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이거였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일이냐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상을 제대로 배웠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번도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죽고 그분 안에서 부활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을 올인해야지 얻을 수 있는 나라인 경우가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정말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겠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하겠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하겠다. 인생을 걸고 사람을 키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눈치 보고 적당히 사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전염병 올 때마다 겁먹고 또 뭐 올 때마다 겁먹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는 정확히 평가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7, 48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일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몇 년 뒤면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될 테니까 그때는 내 아이들을 잘 봐야지. 아니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때예요. 지금 아이와 추억을 쌓아야 돼요. 소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 한국 남자들이 이걸 제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관계. 근데 그때 추천해 주는 건 뭐냐면 추억을 같이 쌓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관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같이 캠핑 갔을 때, 그때 뭐 같이 했을 때, 이게 많아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없을수록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때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계속 살지 못합니다. 몇 년 더 사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벌써 50이에요. 저 30대 만나신 분들 계시잖아요. 20년을 봤어요. 네. 앞으로 20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은퇴할 거니까.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이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면요, 이 경제적으로만 쏠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죠? 돈 있는 사람 쪽으로 돈이 더 몰려요. 이거 분명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요, 다 현금 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부동산 조금만 더 떨어져 봐라. 내가 집을 3채 5대 긁어 모으리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당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씩 뛸 거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현금 들고. 많은 사람들이 더 쫓겨날 거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집 구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집 사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이런 쏠림 현상이 물질적으로만 일어나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요, 영적으로도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려봤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려본 사람은요, 어렵고 어려울수록 교회가 문이 닫히고, 아예 요번에 이제 세컨드 스탑이 온다 그러잖아요. 전화 10월쯤 올지 그랬더니 벌써부터 이제 셧다운을 하니 많이 막 여기저기서 말이 들리잖아요. 진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게 될 거예요. 풍성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데 항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였고, 목사가 설교를 해야지만 드리는 예배였고, 혼자 예배한 적이 없는 분들은 점점 시들해질 거예요. 인터넷 예배 믿지 마세요. 그건 정말 이멀전시를 위한 거예요. 인터넷 예배 너무 편하다. 편하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없을 거예요. 네.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람들을 모일 거예요. 여전히 소수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으셔야 돼요. 진짜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단위는 가족이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계속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다 시들어져 버립니다. 그물이 확 걷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좋은 것들이 있고, 그때 버려질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내에 그래도 하나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하는 운동들이 조금씩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우리 자매들도 더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고민을 나누려고 하고,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 안에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런 운동들이 어른들에게도 있고 젊은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아직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바쁘죠.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핑계예요. 우선순위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기억하십시오. 계속 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쁘면 왜 바쁜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어서 바쁜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 예수를 따르는 것인지 생각하시고 스스로 평가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 앞이 안 보이는 무너질 세상에서 내가 가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나?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평가하며 매년 나아갈 것인가? 이번 주에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 2020년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